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오늘 밤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개인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고난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 말씀인데 제가 먼저 봉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들은 성도다운 삶을 요구받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과 더불어서 그러기 위해 악을 피하고 죄를 짓지 말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 요구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 아래에서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 이겨내고 극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또 한 머리에서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이기고 견디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뒤따르는 행동 지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클수록 어려운 일을 잘 참아내게 되고 믿음이 흔들릴수록 견디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내심이 많고 적어서 견딘다 못 견딘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신앙이 많으면 깊으면 이길 수가 있고 신앙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고 또 견딜 수 없다는 등식의 성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전서는 시작부터 마지막 장까지 성도들이 거룩하여서 악을 피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드렸던 성도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쉽게 무너지거나 또 자포자기하거나 현실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말고 잘 참고 이기고 견디라 하는 말씀도 더불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인내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시험, 불시험 같은 거 이런 거 올 때 잘 이기고 시험에 통과하라 하는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1장 7절 말씀에 보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잘 지키고 또한 우리의 주변 환경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잘 이겨내서 결국은 주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당할 수 있는 고난은 주로 어떤 고난이 있겠는가 할 때 베드로서에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라고 하는 유형은 주로 이런 것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주인에게 고통을 당하는 어떤 사환의 이야기를 2장에 담고 있고 또 불신 남편에게 학대를 받는 아내의 말씀을 3장 초도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의 삶을 3장 후반부에 가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시험이 성도들에게 다가올 텐데 이것을 잘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권면하고 말씀한 내용이 4장에 가면 나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여러 유형의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 생겨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요약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험의 유형,
고난의 유형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2장 20절에 보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잘못을 저질러서 매를 맞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그러한 고난을 당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서로 조심해서 어떤 잘못으로 인한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의 성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정말 영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매를 맞는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더욱 주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19절 말씀에 보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비록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살다가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라고, 견디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당하는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성경은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를 절대로 못 참습니다. 경우에 맞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따져야죠. 밝혀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나는 시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성도가 그런 것을 자주 참으면 말이죠, 부당한 것을 참고, 경우에 맞지 않는 것을 참고, 억울한 것을 참고, 속상한 것을 참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세요. 주변 사람들도 칭찬합니다. 야, 참 교회는 다르다. 그렇게도 속상한데 저걸 어떻게 참을 수가 있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필요한 것 같아. 나도 만약 교회를 나간다면 반드시 나는 대구 칠곡중앙교회를 나갈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주변인들에게서부터 일어나도록 만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조차도 어떤 사람과 부딪히고 나면은 그만 교회를 안 나옵니다. 교회를. 뭐 내가 옳지요. 내가 분명히 내가 옳았어요. 여러분,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게 잘한 게 아닙니다. 칭찬 없는 거예요. 칭찬 없는 거. 근데 잘 참고 견디면 사람도 얻고 칭찬도 받고 하나님도 영광 거두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어떻게? 이거를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정말 기뻐하세요. 그러니 좀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통이 터질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참아야 됩니다. 그걸 견디고 이겨내면 정말 좋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 20절 말씀에 보니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이 또 아름다운 일, 칭찬거리를 말씀하신 게 있는데, 조금 전에 부당한 일을 참는 것도 아름다워라 라고 말씀하시더니 이 선을 행함으로 참고 견디는 것도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데, 또 선을 행하며 사는데 어떻게 고난이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사는데 고난이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기복주의자들의 신앙에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고난이라니, 이건 말도 되지 않는다. 믿음으로 사는데 고난이 있다는 것은 그가 믿음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데는 반드시 고난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괜찮아. 그럴 일 없어. 만사 형통할 거야.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주술을 걸고 주문을 하듯이 사람들을 혹세무민합니다. 성도들을 속여요. 그렇지만 어쨌든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성도들과 더불어 살다가 또 복음을 위해 살다가 이런 유형의 고난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 이것을 잘 참고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 세 번째 아름다운 고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으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또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이 고난처럼 아름다운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21절 말씀에 보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입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까지 말씀을 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었고 또 주님처럼 주님의 뒤를 따라오도록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데 고난이 없다니요. 좋은 일만 있다니요. 행복하기만 하다니요. 여러분 그 행복이라는 것도 기쁨이라는 것도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고 그랬죠. 세상에 거는 그냥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만 있어서 기쁘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저급한 좋은 겁니다. 그런데 고등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 고등한 행복이라는 것은 주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 뒤에 두 팔 활짝 버리시고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른 우리 성도들을 환하게 맞이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참된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주신 말씀 앞에 저희들이 가만히 앉아보니 참 부끄럽고 송구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수없이 말하지만 정작 내 자신의 아픔과 억울함 그리고 자존심에 금이 갈 일이 생기면 교회의 화평이 무너지더라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성도들에게 어떤 부담과 아픔을 주더라도 개의치 않으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있더라도 상관없이 다만 나의 힘든 부분을 반드시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뒤따른다 했는데 주님 나의 삶의 현장에는 이런 고난이 도무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을 위해 헌신한 적도 없으며 선을 행하기 위해 몸부림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영광된 고난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닌지 가만히 돌아보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이런 못난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그런 일로 고난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다면 주님 이 밤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만히 안아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잘 참고 이겨내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겨울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어릴 때 듣고 배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이 겨울에 만난 주님께서 늘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셔서 저들이 살아갈 시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된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세우고 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3월 9일의 대선을 앞두고 말들이 무성합니다. 하나님, 이번 선거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사랑하시는 이 땅 자유 대한민국과 헌법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주권, 나아가 이 나라 영토를 잘 지켜낼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울을 거두시고 기쁨을 주시옵소서. 근심을 거두시고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질병을 거두어 가시고 치료와 나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